유다의 죄는 금강석꽃 철필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약불에 새겨 적건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앞에 있는 그 절과 아세를 생각하도다. 들이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보물과 단난과 노력을 당하라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인하여 원해 알지 못한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런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맹령을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나무라 서쪽을 보지 못하고 강을 경주한 곳 근근한 땅 사막의 땅에 달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있으면 그를 고치며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너희 평정하며 만물이 그래도 결되었고 결시 거치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요, 그래요. 나는 부처 섬긴다 복받기 위해서.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난 부자가 되지. 이 세상에서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답을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을 키우면요, 그 애완동물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영국에서 나오는 그 개인데, 내가 그 개 이름이, 그 IQ가 굉장히 높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이요, 별로 훈련 안 시켰는데, 주인이 불 끄라 그러면 지 발로 불을 꺼요. 주인이 세수라면 수건을 들고 와요. 주인이 물을 뿌리려 그러면 수돗물을 열어줘요, 이렇게. 물론 자기 발로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뭔가 옆에서 주인을 도와주려고 항상 하니까, 주인이 뭐 이 개를 훈련시키는 것도 모르지만은, 이 개가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배가 고픈데 하면요, 금방을 물어다 줘요. 이렇게 이 개가 굉장히 어떻게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인의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갈등 오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교는요, 나를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 질서 밑에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안동의 기독교연합회라 해가지고 찾아와서, 제가 기독교연합회는 다 아는데 기독교 지도협의회 그래서 뭐 팜플렛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럼 당신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 했대요. 이렇게 연합회 행사가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말을 실수했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 성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하니까 막
화를 불같이 내는 거예요, 화를. 그 박옥수 얘기하니까 막 녹음해가지고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한 1시간쯤 얘기하니까요,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린 절대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저는 그래요. 제 삶의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분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정치한다고 막 붙여놨죠. 여러분, 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느낌을 줘요. 너 정치인 절대 믿지 마.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가장 권력이 막강한 대통령입니다. 권력이나 모든 돈 씀씀이나 이건요, 대통령이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황제, 세계에 있는 모든 국회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만큼 이렇게 초호화 대접받는 국가가 국회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세비 올리고 막.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여러분 신문 보면 알겠지만 독일은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사무실 운영할 경비가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 사무실 하나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국민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들부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초호화판, 권력의 이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들었을 때 왜 들었습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내가 인권 변호사를 누굴 도와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고, 남쪽의 정치인들도 과거에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딱 할 때 삶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 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피조물로 세운 사람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잠언서에 나와요. 맞잖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내가 저 사람 왜 낫게 여기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나보다도 나은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인생을 전부 열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순수하거나 좀 더 겸손하거나, 하나님 보실 때 나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그분들이 와가지고 박옥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저를 따라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 이거 복잡한 설명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한다면 나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초라하게 벤치 들고 올라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다 맡기고, 저는 설교만 하고, 재행도 다 100% 다 맡기고 싶어요. 내가 재행 갖고 있으면 내가 재행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박옥수 얘기하니까 입에 거품을 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 나를 의지하라고 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바욱스도 죄인이다. 바욱스란 말에 나는 우리 성도가 강태진 목사이란 막 눈에 상심 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겠지만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요. 나중에 내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바국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바로 승인 사람은 나 역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황제처럼 삽니다. 황제처럼. 바국수가요. 욕심 부리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기는요 초화합한 외대 성령차. 여러분 어떻게 살냐 보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을 하면요 그것을 피땀 흘려 설 수 있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재산을 다 헌납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바옥수에다 목을 메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바옥수가 잘못된 것을 쭉 찾아서 내가 저녁에 내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히 알고 하시오 하더니 이거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글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단에 어른이 있습니다. 교단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그분보다 훌륭한 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요 성경적인 신앙 가치관을 그만큼 갖고 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초지일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운영하는 방식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건 제가 옳다고도 할 수 없고 그분이 옳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분이 운영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제가 한 번은 그분이 사는 집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 22평짜리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나는 이게 이런 큰 교회 목사님 집에 갈 때 놀랄 정도였어요. 갑자기 그 집에 물건 들고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양 성전을 지을 때 그분이 그 예배당에 지하실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 그게 편하다 하더라고요. 사는 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 가치가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가지고 한다면요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바보 멍청입니다. 왜? 안 믿는 두 사람 더 잘 살잖아. 하나님 믿는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그 성경은요 어제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김중호 성도라고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묻고 부인은 교회 나오셔요. 기름료로 제가 갑니다. 근데 내가 이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당신 그리 살지 마. 당신이 하나님 언제 만난지 앉아?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마 할라 해도 나는 부드럽게 얘기해줘요.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냐? 내가 센 거지가 내가 만났다. 모든 걸 다
다 잃고 만났다. 그래 만나는 사람은 그 바보 아니냐. 병들어 만나고 망해서 만나고. 나 그때 예배당 나왔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에요. 때로 제 마음이 이 땅에서 조금씩 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데 가고 하면 기분 좋고 마찬가지예요. 있지만은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 하나가 잃어버리면요, 저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석지변합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변해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는데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양을 칠 때 입던 옷과 그 도구를 걸어놨다 그래요. 왜? 왕이 돼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만드신 가족 마음대로 살고 잘 것이라고 하다가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요, 삶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서 서는 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이 위해서 서는 것은요, 절대 아깝지 않아요. 이번에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돈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나 나나 우리 목사님들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돈을 할 때마다 그래요. 왜? 그 귀한 분들이 얼마나 시골에서 고생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교회에서. 아깝지 않아. 난 성도에서 하는 건 아깝지 않아요. 식사 대접해도요, 아깝지 않고 전혀. 왜? 우리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먹어도 관계없어. 나는 앞으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주가 기독교를 자기들이 믿게 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근데 여기 미혹되면요, 못 빠져나와요. 거짓말인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떠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 먹었는 거예요. 왜? 그거 먹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그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내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 보니까요, 벌써 내가 딱 보니까 당신들에게는 어제 온 이쪽에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얼굴이요, 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걱정을 갔어요. 근데 당신들 얼굴 보니까 기쁘지 않아.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내가 그 얘기 직접 했어요. 뭐 자기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해서 당신들 고발한다면 당신 승리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왜냐?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요, 고려책과 반고소 고려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신이라고 해서 안동에 고신교단이 있습니다. 고려신학교 교단. 그게는요, 성경대로 살겠다고 순교자들이 나온 교단이 고신척이에요. 고신척. 근데 고신척의 목사님들 가운데서요, 교단 문제 생기니까요, 법정 재판에다가 그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차라리 손해보자.
그래서 그게 반고속고리책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이 교단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뭐 교단 문제 내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조영 목사님이 손해보면서 이 돈 가지고 법적에 서지 말자. 법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는 30억 40억을 썼다거든요. 교단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 목사님이 나 이거 못 쓰겠다. 그래서 손해본 거예요. 조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저 억울한이 만나서 내가 할 말 여러분 참 많지만은요 저는 고소하지 않았어요. 법정에 목회하면서 제 재산에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고소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 여러분 우리요 성경이 왜 십계명이 제1계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 우리 이래 살다가요 그 영원한 기준 앞에 설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찬탈한 죄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죄가 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우리 교회가요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아요.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라. 심하고 기도 안 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야지.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임의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나는 목사인 내가요 그분들 앞에 있습니다. 나 늘 회개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예수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이 어땠냐면요 한 번 열심히 용서한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유기 짓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짓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요 별별 더러운 짓 다 하고도 유명은 보십시오. 그 유명원에서 나온 게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 저쪽에 저 뭡니까 무슨 교회 무슨 학교죠 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정화동 저 뒤에 고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요한파입니다. 여기 안동에는 권신자파가 지금 없어요. 권신자파 구원파가 있어요. 요거 우리 가면 정상동 요 건너가면 바로 보이는 게 이게 박옥수파예요. 기쁜 소식 성교회. 그 다음에 정상동 안에 가면 정상동에 그 뭐 정상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그래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사람은 언제나 변한다. 우리의 마음도 변해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몰라도요 계속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변하든요 하나님 쪽으로 변하든 아니면 세상 쪽으로 여러분 신앙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느낀다 뿐이에요. 저를 돌아봐요. 제 모든 사고와 의식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또 갔다 가다가도 돌아와야 돼. 이 오뚜기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바닥의 무게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 새벽기도도요 하고 싶으면 이게 뭔지 압니까?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녀요 더 키가 크기 전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린 어릴 때요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면 같이 나가려고 엄마 다리다가 발 묶고 그래 잤어요. 엄마 깨면 어릴 때 새벽기도 가겠다고. 그게 우리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애들 보세요. 주일날 딱 한 번 어린 예배 나오면 안 나오는 게 여러분 세상가치로 완전히 여러분 장아찌가 돼 있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로 섬기면요 못 받을 복이 없다니까. 우리 좀 복 받고 삽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복을 주셔.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할 때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주 뜻대로 살까? 물질에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주를 잘 섬길까? 그런 쪽으로 이런 방향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거 복 있는 거예요. 생기면 전부 내 중심은 더 움직이는 거예요. 명절날 같으면요 오늘 한번 교회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더 하자.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이 명절에 얼마나 다른 가정은 어려운데 우리는 먹을 것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오늘 예배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삐걱거리는 걸 느껴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주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삐걱거리는 걸 느껴요. 그때마다 저는 저를 추스리 봅니다. 내가 서는 그날에 어제 그분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구국수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는 모른다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구원을 가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야 한다. 끝까지. 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에게 문자 온 거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자 오는 걸 보면 알아요. 표독하고요. 무례하고 몰상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것을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디 움직이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단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절로 주셔. 저절로. 나는 그 선곡교회가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선곡교회 올해 내년 계속 하나님 기원이를 줄 겁니다. 왜? 복 받을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누구도 너만 의지하냐? 하나님. 내 생각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자식이 하나님 되면요 그 망존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어제 애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막 전화가 왔는데 애가 그래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래, 이거 이렇게 하라. 내가 이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 그러구나. 지한 말 했으면 끝나.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하다. 또 네가 어릴 때면 내가 내인데 얘기하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삽시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 그냥 살아갑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가정이 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전대구멍에 구멍이 안 뚫려요. 절대로 구멍 뚫리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세는 거예요. 건강에 구멍 뚫려 세고 물질에 구멍 뚫려 세고 그걸 세면 안 되잖아요. 번듯이 우리가 셀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우리는 쓸데없이 보내서면 안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생에 주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귀하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